자, 우리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이렇게 미리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요한일서 우리 성탄 특별새벽 기도회 기간에 매일 한 번씩 몇 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가? 그죠? 몇 장까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알아요. 그죠? 5장까지 있어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 기간에 최소한 요한일서를 6번 읽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읽으니까 어때요? 사실은 저는요, 성경이 다 재밌는데,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요한 1서가 힘들어. 왜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힘들지? 가만히 보니까 요한 1서, 요한이 쓴 서신들은요, 논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게 논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전개되고 나누어지니까 제가 T잖아요, T. 그래가지고 논리가 안 보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한일서 읽기가 그래서 저한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요한일서 안에서 어떤 참 이렇게 생각 가운데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는지 저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볼 수는 있나요? 그럼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볼 수는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저희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씀이요. 바로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참 계시던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그죠? 이 사도들이죠. 그죠? 이들이 그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성탄절을 정말로 경험을 하면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정말로 내 가슴에 들어왔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가슴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3절과 4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사실은요, 지금 딱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막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성탄의 뭐라고 그럴까, 의미가 어쩌면 내 가슴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고장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아픈 사람도 가족도 있고 막 슬픈 일도 장례도 막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성탄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이 성탄절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세상에 조그마한 풍파만 닥쳐와도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이 내 머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내 가슴을 뚫고 내려온 경험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귐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에 해당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사귐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있잖아요, 마음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것을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귐이 있을 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이 솟아나고 넘쳐나기를,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탄절의 증인들만의, 그들만의 마음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서 기뻐하시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지 못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넘쳐나는, 그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 이것이 더 커져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성탄절에 참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요, 이번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하나님, 성탄절에 그 참 의미가 내 속에 좀, 내 머리에는 있는데 내 가슴에 좀 한번 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사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참 넘쳐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초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요, 지금 뒤에는 이제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바로 이렇게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삶에서 했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걸 선언해요. 그리고요,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 계속 1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네,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제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막 꼭 반복해서 같은 말만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지금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이거 하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 하고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아니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니 내가 딴 사람보다 나쁜 게 뭐가 더 있어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요. 자, 하나님 빛이신데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 같은 거예요. 만약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지금 빛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빛과는. 지금 나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확 비치면 여러분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있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사귐의 출발점이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죄를 이기는, 이번 우리 성탄절 특별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성탄절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출발이 어디에서 되냐면요, 죄를 이기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완성되어져 가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이 사귐, 성탄절의 참의미, 이것이 내 가슴에 정말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서보는 바로 그 경험이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첫째,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며 사귐이 깊어지고 둘째, 깨끗하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셋째, 그래서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창기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도 딴 사도들보다 일은 더 많이 했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겸손하게 느껴져요? 나는 사도 중에는 제일 작은 자다. 근데 나만큼 일한 사도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역의 중반기로 들어오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금은 사도도 아니야. 집사님도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나가면서 인간성이 더 나빠졌겠어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정말 지극히 작고도 작은 자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한심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는 분들 혹시 계시잖아요. 그냥 막 입만 열면 하여튼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이게 지금 거슬려,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단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이야기를 지어서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놈은 잡아서 죽여야 돼. 핏대를 올리면서 죽여야 된다고 외쳤잖아요. 근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바로 그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냥 헛소리하는 거예요. 빈말하는 거겠어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서를 쓰면서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 형제의 약함, 형제의 부족함.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성장했으면 나는 저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질게요. 우리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제?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서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또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가면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 힘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내 약점과 내 부족함, 내 죄를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좋은 일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끄럽고 쪽팔린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게 다 될 것 같죠? 안 되는 가족이 태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 목장이에요? 좋은 이야기들만 그냥 막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목장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목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아니 그것밖에 못해, 그러고도 장로야, 그러고도 목자야, 그러고도 성도야,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몽댕이질이 그냥 몽둥이질이 오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속한 모든 우리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까? 의인들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철저하게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있잖아요. 죄를 이겨낸 죄인으로 참 고쳐가시고 바꾸어가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족, 목장,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탄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좀 호소하십시다. 그리고 참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허물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는 참 우리 죄인들의 공동체, 따뜻한 죄인들의 공동체,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참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귐이 풍성해지도록 우리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응답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